목장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모든 일에 해답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장교회에 오셨습니다. 전교인이 목장교회 리더로 양육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고 바탕이 되는 목장교회, 우리 모두가 목장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로 준비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맡기시겠다고 하는데 안 하겠다, 못 하겠다고 하지 마세요. 우리가 예배를 드려도 얼마만큼 많이 드립니까? 다 예배자가 되어서 오늘 이렇게 좀 서로에게 환영하고 축복의 메시지를 좀 전달하게 될 텐데, 오늘은 이렇게 서로에게 축복하겠습니다. 함께 성장함이 행복입니다. 시작. 함께 성장함이 행복입니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내가 목장교회 리더라, 리더 된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리더라고 생각하고 우리 함께 축복합시다. 함께 성장함이 행복입니다. 시작.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 아직 하시면 안 돼요. 시작. 성장함이 행복입니다. 시작함과 동시에 목장우들이 함께 축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여러분, 목장교회로 함께 모이면요, 비로소 하나님의 비밀을 전수받습니다. 경신교회 소그룹의 목장교회 표지는 매우 다양합니다. 지난 20년 동안 역사를 보면 공동체 훈련 참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소수의 동역자들로 시작될 때부터 우리는 소그룹의 목장교회를 얼마나 충실하게 운영했는지 모릅니다. 여러 표지들 가운데 그 가운데 더 작아짐으로 더 크게 성장하는 목장교회라고 하는 표지를 가지고 우리가 제2도약의 시대를 힘차게 열어가게 될 텐데요, 여러분, 소그룹으로 더 작아지면 더 크게 성장하는 목장교회에 관한 모든 것을 우리가 대그룹인 공동체 예배를 통해서도, 그리고 다시 흩어져서 모이는 목장교회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목장교회가 또 하나의 작은 경신교회라고 하는 사실들을 나타내 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목장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이 성장하면 영화로운 복을 받습니다. 동의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믿음이 성장해야 영화로운 복을 받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믿음이 성장하냐면 자꾸만 섭섭이가 찾아와요. 큰일이에요, 진짜. 섭섭이가 찾아오면 큰일이에요. 얼른 물리쳐야 돼. 이건 믿음이 성장하지 않았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영화로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전수받아야 할 주제는 권면입니다. 권면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빈번하게 사용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 복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하는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느니라라고 못 박듯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혼자서는요, 위대한 성취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의 숫자가 두 사람이요. 그래서 두 사람이 함께 모이면 점점 더 확대되어 가서 얼마만큼 한 사람과 두 사람의 차이를 느끼면서 우리가 목장교회를 통해서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데요, 저는 일본인들의 이런 격언을 참 좋아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우리 모두를 합친 것보다 더 똑똑하지 않다. 배울 건 배워야죠,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보다 두 사람이 훨씬 더, 여러분, 두 사람보다 한 사람이 더 똑똑할 수는 없습니다. 좀 표현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좀 전달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우리가 지난 19세기까지는요 계미의 근면 정신을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나 21세기는 거미의 네트워크 원리를 강조합니다. 21세기는 상호 협력 체제를 이루는 철저한 네트워크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목장교회에서 서로가 함께 믿음을 성장하는 연결고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목장교회 모이니까 즐거움이 좀 있습니까? 우리 지구장님들이 얼마나 애쓰시고, 이 목장교회가 그냥 형태만 갖추는 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함께 이처럼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는 귀중한 연결고리를 만들어 가야 되는데, 성장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자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그 교회는 성장해야 합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요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생명체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제보다 오늘 더 믿음이 더 성장하셨으면 아멘으로 화답해 봤으면 참 좋을 듯 합니다. 이런 초보적인 질문을 여러분이 안 받으셔야 돼요.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장은 쉽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장통을 겪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성장할 때 어떠던가요? 성장통을 겪습니다. 성장통을 겪으면 아이들이 부쩍부쩍 자랍니다.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성장할 때도 고통을 수반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믿음으로 통과해야 합니다. 어쩌다 교회에 오시면 누군가 조금 보고 싶지 않은 생각이 좀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과정도 능히 성장통을 겪으면서 내 믿음이 성장하는 기회로 삼아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공동체적인 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반드시 가져야 될 중심 하나가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오면 모든 것이 감사할 일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이 감사할 일이에요. 어떤 분은 저에게 그런 고백도 해요. 교회 올 때마다 아주 단장돼 있고 어디를 가든지 질서정연한 그런 모습을 보면 누군가의 손길이 닿으니까 그렇게 된 거 아니겠어요? 동의합시다. 저절로 그렇지 않잖아요. 관리 안 하면 아무리 좋은 장소도 아무리 좋은 현장도 그냥 사람들의 손길이 닿지 않으면 그 영광스러운 빛을 잃어버린다는 사실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말할 때 반드시 믿음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믿음의 길을 걷지 않으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복을 경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17세기 아일랜드 주교였던 조지 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의 경험된 이런 고백을 남겼거든요. 함께 좀 읽어볼까요? 시작. 성장은 때로 고통이 따른다. 그러나 성장의 열매는 달다. 여러분, 소그룹이 목장교회에서 믿음이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처럼 기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성장의 열매는요,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저는 지난주일 저의 신앙의 골격이 튼튼해지고 그리고 목회자로서의 정말 어떤 중요한 과정을 거쳤던 교회의 직원 임직식에 다녀왔습니다. 설교를 맡다 설교를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다 마치고 난 이후에 제가 대학부를 담당했을 때 그 제자들이 장로 임직받고 권사 임직받고 안수집사 임직받더라고요. 제가 적응이 잘 안 될 정도로. 그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면요, 그 열매가 얼마만큼 단지 모릅니다. 내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내가 생각할 때 믿음이 성장하는 것처럼 더 자랑스러운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중간교회 여러분을 조금 점검하고 도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습니까? 성장이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한다라고 말할 때 믿음 생활하기가 어려워진다, 믿음 생활하기가 녹록치 않다, 또 믿음 생활하기에는 현실이 다 그렇고 그렇지 뭐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들면 절단코 안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면 모든 상황들을 다 능히 극복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돼요. 믿음의 길을 가면 닫힌 문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가지 않기 때문에 닫혀있는 문 앞에서 그야말로 좌절하기도 하고 되돌아오기도 하고 한다는 말씀인데요, 어떻든지 믿음이 성장하면 아름다운 결과를 낳습니다. 함께 믿음이 성장함으로 가정과 교회를 일치시켰던 대표적인 신앙인들을 일컬어 청교도라고 합니다. 청교도들에게는 경험된 아름다운 고백이 있는데 참 성숙한 믿음입니다.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은 늘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그들이 표지를 심어주거든요. 여러분, 어때요? 우리 소그룹이면 더 긴밀하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더 긴밀하게 기도하고 있다. 이 청교도 역사를 연구해 보면 함께 기도하는 사람이 늘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바탕에 깔려 있는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복 받는 자리에 늘 함께 있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니까 복 받는 자리에 늘 함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는 우리가 함께 복 받는 자리입니다. 가족들에게서도 성도들에게서도 믿음이 성장해 가는 것을 보고 그들이 경험을 토대로 나올 때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복 받는 자리에 함께 있는 것을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바로 교회 공동체거든요. 월요일부터 이번 토요일까지 당의 결의로 인해서 중직자인 장로 안수집사 권자들께서 월요일부터 자원하여 새벽을 깨우고 이곳에 서서 찬양하면서 축복의 무대에 섭니다. 여러분에게 좀 당부하고 싶은데 이제 내일 새벽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면 이번 주간 다 지나갑니다. 심령 대부흥회를 준비하는 기간에 하루라도 새벽을 깨워서 나오세요. 중직자 여러분들 제 이 메시지가 전달됐다고 생각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심령 대부흥회를 위해서 너 하루라도 깨어서 기도해 있지 않느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요 교회가 펼쳐가는 모든 일들 속에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어떨까요? 여러분 얼떨결에 새벽기도 한번 나와도 믿음이 부쩍 성장한 분들이 많습니다. 경신교회 안에. 우리 교회를 경험하기 전엔 한 번도 새벽기도를 경험해 보지 못한 분들이 어쩌다 한번 새벽기도를 경험했는데 새벽기도에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견딜 수 없는 믿음에 관한 내용들을 하나님이 끄집어 올리셔서 비로소 믿음이 성장해가는 이런 내용들을 보게 하시는 것이거든요. 자, 영적 성장의 비밀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우게 했던 솔로몬, 이스라엘 역대 왕들 가운데 통일 이스라엘 왕국 시대에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복으로 가득 채웠던 대표적인 인물을 꼽는다면 솔로몬이요 그리고 다윗입니다. 물론 순서를 바꾸면 아버지 다윗 그리고 솔로몬 하겠지만 이스라엘을 가장 부요한 나라로 일구어냈던 사람이 솔로몬이거든요. 솔로몬은 민족적인 교훈을 남겼는데 그 교훈이 잠언 13장 1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에서는 다툼만 일어날 뿐이라 권면을 듣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듣고 새겨야 될 말씀은 권면입니다. 여러분 권면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제가 여러 언어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권면이라고 하는 의미는요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자, 잘 들어보십시오.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한번 임상 실험을 해봅시다. 가장 가까이 있는 분에게 이번 심령 대부흥에 7번 모두 참석합시다. 시작. 이번 심령 대부흥에 7번 모두 참여합시다. 우리 오늘 기도하시던 장로님이 그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 이거 복된 길 아닙니까? 그런데 왜 그렇게 힘이 없어요? 소울톤으로 한번 해봐요. 이번 심령 대부흥에 7번 참여합시다. 시작. 이번 심령 대부흥에 7번 참여합시다. 아멘.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는 것이 권면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권면하는데 내가 알아서 할게 이러면 진짜 안 되죠. 생각해 보세요. 힘이 되어주는 이 권면에 관해서 우리는 보다 성숙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권면합시다. 그리고 권면 받읍시다. 그렇지 않으면요 여러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우리 혼자가 아닌 소그룹에서도 그리고 대그룹에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이런 아름다운 권면이 있는데 여러분 권면하면 이제 기분 나빠하는 사람은 경신교회 성도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맞죠? 실제적으로 교회는요 뭐 설교도 그렇고 경신 뉴스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권면이에요. 권면. 여러분 권면을 받으십시다. 그리고 권면합시다. 권면을 받고 권면해야 돼요.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들이 주일을 생명처럼 여기자고 권면하니까 주일 성수에 모범들이 계속 세워지고 있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그 정말 영혼을 담은 그 권면이 얼마만큼 믿음을 성장하게 하는 그런 자양분이 된다는 사실들을 우리는 솔로몬을 통해서 함께 배워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권면에 관한 내용들을 솔로몬이 할 때 여기엔 밀접한 바탕이 되고 관계가 있는데 바로 게으름과 부지런함을 비교해 주면서 게으름은 물리치고 부지런함은 내 것으로 만들어 세우는 이와 같은 일들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을 좀 도전합니다. 게으른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부지런한 사람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잘 모르시겠습니까? 아니면 좀 입장이 곤란합니까? 여러분, 제가 게으른 사람의 모습을 갖는 게 여러분에게 자랑스럽습니까? 아니면 부지런한 모습을 갖는 것이 자랑스럽습니까? 여러분 정말 부지런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요,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게으름을 물리치고 그러면 부지런한 모습을 보이는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솔로몬 시대에 이스라엘의 이 흐르는 정서는요,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망치는 주범이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누구든지 게으름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게으름은 반드시 물리쳐야 합니다. 게으름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지혜의 샘물을 여러분 함께 길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은데, 성경이 가르치는 게으름은 움직이느냐 움직이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일부터 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유대인들의 그 차원 높은 것을 좀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을 하는 것과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것, 여러분 중요한 일을 먼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요한 일은 먼저 하지 않고 우리가 중요하지 않는 일을 먼저 한다면 영적으로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쳤던 우선순위가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사실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를 발생하게 됩니다. 중요한 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좀 함께 좀 암송할 줄 알았더니 아무도 안 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우선적으로 하면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강, 물질, 여러분 형통함 다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보장된 약속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게으름을 물리칠 때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다. 중요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이 게으름이다. 우리 모범을 가진 장로님들께서 중직자 교육 때 교육하실 때 보면 참 제가 잊혀지지 않아요. 중직자가 그냥 뭐 작은 일, 그냥 아주 뭐 소홀한 일 할래요 하는 것이 겸손한 것 같이 생각하지 말라고, 중요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에게 중직자로 여러분을 하나님이 선택하고 세우셨는데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한다. 우리에게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뭘까요? 지금요, 광주 광역 시민과 함께하는 심령대 부흥회, 지금 이 시즌에 한 해를 결산해가는 이 시즌에 경신교회를 통해서 내년 광주광역시의 영적인 새로운 역사를 펼쳐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심령대 부흥회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일 먼저 하시자고요. 중요한 일 먼저 해요. 심령대 부흥회 7번 여러분이 앞장서서 집회 참여하시고, 중요한 일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요, 저는 고린도 전후서를 연구하다가 되게 충격이 된 것은, 여러분 요즘처럼 살기 좋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맞죠? 물리적인 간격이 크다 할지라도 교통수단이 얼마나 많이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감사할 일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는데
감당할 시험밖에는 하나님 주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 하나는 우리가 피할 길을 열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만큼 사모하느냐 문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단 1%의 가능성도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정말 중요한 일이라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피할 길을 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생각을 접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믿음과는 완전히 다른 길로 가고자 하는 이런 마음의 준비라고 하는 사실들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가장 중요한 일인 경건생활. 이 대목 너무 중요한 부분 같아요.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장 중요한 일인 경건생활을 게을리한다면 그것이 곧 게으름이라는 지적입니다. 아멘. 자, 경건생활에는요, 여러분 정말 유익이 있습니다. 이전에 개역 한글 버전으로 한번 해봅시다. 육체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이 있느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약간의 유익과 범사의 유익, 이거 어떻게 견딜 수 있겠어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의 연습은 범사의 유익이 있습니다. 집중해서 우리가 심령대부흥회뿐만 아니고요, 여러분 주일 예배도 이런 중심으로 예배를 섬겨야 돼요. 그리고 기도의 자리에 나올 때도 이런 중심으로 나와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중요한 일을 제쳐두고 다른 일에 관심을 쏟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리고 구원하신 목적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일, 경건생활을 우선적으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어떻게 하면 게으름을 물리치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솔로몬을 통해 주셨던 이 권면의 메시지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달됐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제 한층 더 확대되고 있습니다. 피차 권면하라. 여러분 피차 권면합시다. 이제 A, B 두 사람이 좀 한번 짝을 이루어서 먼저 한 사람이 이번 심령 대부흥에 7번 참석합시다. 그러면 곧 이어서 다른 B라는 사람이 이번 심령 대부흥에 7번 참석합시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자, 준비됐나요? 자, 해봐요. 당신은 A, 나는 B. 마음의 결정을 하시고 피차 권면하라고 했으니 권면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시작. 이번 심령 대부흥에 7번 참석합시다. 이번 심령 대부흥에 7번 참석합시다. 저는 이 말씀을 붙잡고 연구하는데, 그렇지, 피차 권면해야지. 피차 권면해야지. 중요한 것은요, 피차 권면한다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 시대의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 이 서신이 전달될 땐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바탕에 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 될 줄 믿습니까? 영적으로 건강해져야 합니다. 육적인 건강도 따라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성장하도록 이처럼 중요한 내용들을 권면과 함께 더불어서 우리에게 피차 덕을 세우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사도 바울이 당대의 뛰어난 석학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권면과 그리고 구체적으로 피차 덕을 세우는 것을 얼마만큼 긴밀하게 연결해 갔는지 모릅니다. 피차 덕을 세운다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건강해지고 성장하도록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1세기에 사용했던 이 단어들의 의미가요, 실제적으로 우리는 헬라어를 배운 경험도 없잖아요. 겨우 목회자를 할지라도 간접적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고 그것에 대해서 얼마만큼 깊은 의미가 있는가를 꿰뚫어 보고 연구하고 그리고 결과물들을 향해서 메시지를 받도록 나누는데 초점이 있지, 우리가 아무리 헬라어의 차이를 잘한다 할지라도 헬라어에 능통한 사람은 없거든요, 이 시대에. 그렇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투자한다,
여러분, 투자는 투기하고 다른 거 아시죠? 투기는요, 내가 먼저 해야 돼. 나만 해야 돼. 그렇잖아요. 요즘 정신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게 돼. 그건 투기에 관한 이 기본법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투자도 아니에요.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엉터리예요, 엉터리. 자, 피차덕을 세운다. 우리 서로에게 투자합시다. 여러분, 이 권면과 피차덕을 세우는 것은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권면해도 우리는 피차덕을 세우는 까지 진도가 나가야 합니다. 알았죠? 권면해서 안 들으면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포기할 생각이 가끔 들기도 할 겁니다. 제가 그 심정을 잘 압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이 목회 이 현장에서 늘 빈번하게 겪는 일이거든요. 그러나 다른 사람에게 투자하는 과정인 피차덕을 세우는 것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진도를 나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영적인 가치 있는 일에 투자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그 모델로 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는데, 늦깎이 그리스도인으로 알려진 러시아의 대문호인 톨스토이는요, 얼마만큼 짧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깊이 받아들였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가 적용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재생산해내는 메시지를 많이 그 책으로 썼잖아요. 그래서 그의 인생들을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자신을 위해 땀 흘리는 사람이 되지 말고 타인들 위해 땀 흘리는 사람이 되다. 이게 복된 일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도 중보기도 사역에 얼마나 귀중한 열매들이 맺히는지 모릅니다. 힘듭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를 한번 해보십시오. 힘듭니다. 여러분, 기도해 줄게라고 대답을 했지만 공수표를 끊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저는 생각에 목회자로 부름받고 하나님 앞에 적어도 기도의 공수표는 끊지 않겠습니다. 방송 직원이 한번 다급하게 저에게 기도 제목을 나열해 주는데, 그가 제가 했던 말이 생각이 나더래요. 저는 생방송 진행하면서 같이 그 대화하고 그리고 간결한 메시지도 주고 서로 고통도 끌어안고 그런 나눔의 시간을 갖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젠가 했던 말이 생각나서 저에게 긴급한 기도 제목을 부탁한다고 그래요. 제가 그랬거든요. 저는 기도의 공수표는 끊지 않는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삽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새벽기도 헌신자도 그렇고 중보기도 사역을 이끌어가신 김영희 권사님도 중보기도 부원들과 함께 더불어서 기도의 공수표를 끊지 않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중보기도국에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왔던 기도 제목들을 어느 주기별로 그 일들을 모아서 저에게 전달해 주십니다. 참 감동적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제 기도도 있고, 아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도 있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해가는 이런 상황 속에선 자기를 위해 땀 흘리는 사람이 되지 않고 타인을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로 가득한 곳이 여러분 주님의 공동체인 교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것은 서로에게 타인을 위해 투자하는 겁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처럼 가치 있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제가 한번 선포했더니 자녀들을 위해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걸 고백하는 분들이 더러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자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이죠. 벅차오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시대를 바라보면 얼마만큼 소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오늘은 어쩌면 우리가 서로에게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도울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방법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 두 번째 방법은요, 서로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누군가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교회에 오시면 마치면 그냥 쓱 지나치지 마시고 관심을 가지십시오.
관심을 가지는데 세 번째 방법인 서로에게 애정을 표현하는 것으로까지 우리가 좀 함께 가야 합니다. 가장 간단합니다. 뭐 관심을 갖고 애정을 표현하는 것이 어렵습니까? 오늘 계속해서 옆에 잘 앉으셨어요. 한번 바라보세요. 눈빛으로 인사를 한번 교환해 봅시다. 눈빛으로만, 말씀을 하지 마시고. 여러분, 눈으로 얼마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방법은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의 역사를 연구하다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얼마만큼 명확하게 확대시켜가고 그리고 그 일들을 서로에게 중요한 교훈으로 남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네 번째 방법인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인데, 감사가 뭘까? 저는 무릎을 탁 치면서요, 감사는 원래 상대방의 가치를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면 누구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에게 감사하면 상대방의 가치를 높인다는 의미입니다. 가족 간에도 서로 감사하면 가족 간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 시간 한마디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당신에게 감사합니다.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